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신 5월의 첫날 주님께 예배로 정성을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을 이 시간에도 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 받으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간에 우리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감사와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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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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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내게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걱정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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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전원해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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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찬양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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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서 걷는 그 먹고 싶어하는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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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의 의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여 용서받아 깨끗함으로 이 시간도
자기 나와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간절한 은혜와 정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일 주일 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린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능력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은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푸르고 푸른 5월의 첫날에 함께 모여 마음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찾지 못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복음의 씨앗되게 하셔서 이 나라 온 세계에 겸손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며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주사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두고 성화위에 벽을 걷어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온 넷에 물을 채우다가 겉에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예,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두가 되시고
영광이 박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가 내리면 조금 불편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우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비 맞고 이제 학교 갈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 그래요.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비옷을 사오셨어. 비옷을 입고 이제 학교로 가는 데는 좋았어요. 우산 안 들고 가도 되고, 비가 내려도 뭐 괜찮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야, 좋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교실도 들어가서 이 우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은 흐르죠. 그죠? 어린 나이에 책상 옆에 놔도 물이 흐르고, 이 벗고 보니까 이제 그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이 생각했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집에다 이제 던져놓듯이 했어요. 다음에 이제 부모님 그래요. 비 올 때 이거 입고 가라 그래요. 나 안 입고 갈래요. 뒤처리가 힘드니까 안 입고 갈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입고 말았어요. 그래도 비 올 때가 가장 좋을 때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학교길에 비가 오면 좋아요. 흠뻑 맞아도 엄청 좋아요. 뭐 책이야 맞든지 말든지 뭐. 왜냐면 집에 가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갈 때 비가 오면 너무나 불편한 거야. 비 맞아 놓으면 뭐 교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찝찝해요. 그래서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런지 비가 오면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또 비 오네 그러면서 불평했던 일들이 있어요. 물론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예요. 야, 비는 축복이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다. 그런 거예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대단히 큰 것이에요. 비가 수년 때 내리지 않아 보세요. 생명이 죽어가죠. 사람이 살지 못하고 황폐한 땅이 돼요. 사막화가 되고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비가 오면 좀 불편하지만 농촌과 생명체에 축복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나 이 내리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의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이 있을 것을 아하방에게 경고를 하죠. 미리 경고를 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경고하지 않고 그냥 2년, 3년 계속 비를 안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준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에 풍년 7년, 흉년 7년 그걸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7년 풍년일 때에 요셉이 잘 준비해서 정말 모든 그 주변 국가의 모든 돈이든지 뭐든지 다 긁어 모아서 애굽 바로에게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최고의 부유할 때가 요셉 때예요. 이 준비를 해야 되면 이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럼에도 아합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고를 했어요, 분명히. 열왕기상 17장 1절 읽어드립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는 하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비가 좀 들어와도 비가 안 와도 이슬만 제대로 내리면 그나마 최소한의 식물들은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지역은요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곤충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초목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슬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일교차가 심하고요. 저녁에는 쌀을 해서 뭐라도 덮고 자야 될 그런 것이고 낮에도 따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와 이슬이 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2년 이상 3년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농사를 망치죠. 모든 식물이 말라 죽어가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짐승들이 마신 물조차도 이제 동의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이 이제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그러죠. 오바댜야, 나와 함께 물근원과 모든 시내를 살피러 가자. 신하들이 물근원이 없다 그러고 물을 찾을 데가 없다 그러는데 말과 노새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한번 나가서 살펴보자. 이 신하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물을 찾으러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러죠. 두 사람이 같이 가면 같은 시간 내에 한쪽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난 이리 가라 해서 이제 아합과 오바댜가 따로 이제 서로 다른 길을 향해서 물을 찾으러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는 여왕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제 멸할 때에 100명을 숨겨두고 50명씩 불에다가 숨겨두고 떡과 물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명을 늘 이렇게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것도 비밀스럽게 몰래 먹인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이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오바댜예요. 오바댜가 이제 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엘리야가 딱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엘리야가 내가 아합 왕을 만나고 싶은데 아합 왕이 가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래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 어디 곳에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일려줘도 잡으러 가면 하나님 명령이 다른 곳으로 인도에 가고 해서 당신을 아직껏 못 잡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당신이 여기 있다 해서 내가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서 다른 쪽으로 데려간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는 왕에게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왕 앞에 선다면 왕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까? 이렇게 오바댜가 못하겠다고 해요. 못 믿겠다고 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러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다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맹세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알겠습니다. 내가 왕을 불러 당신 있는 곳으로 왕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오바댜가 이제 아합이 간 길로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 그러냐? 그 원수 같은 놈 내가 당장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바댜가 말한 곳에서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엘리야 말로 인하여 가뭄이 왔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온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말 한마디 잘못 짓거렸기 때문에 이 가뭄이 왔고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예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두 회복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혀를 잘못 놀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죽일 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가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자 450명을 불러오고 아세라 선자 400명을 내 앞으로 이 갈멜산으로 모아서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살아계신 신인지를 내가 보여드릴 테니 그들을 모아오소서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아합이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급하지만 그러나 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내기를 해가지고 한번 그죠? 한번 보고 나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리 선지자 450명이 오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오고 850명이 오고 백성들이 온다면 여차하면 엘리야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다 아편 아닙니까? 그러니 그래 하자.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보내서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 앞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쭉 모이고 굉장한 숫자에 850명이요. 그리고 백성들도 쭉 이렇게 이제 함께 자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이제 말문을 열죠.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바알을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선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이 없는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냥 나라의 왕이나 여왕이 이거 믿으라 그러면 이거 믿고 저거 믿으라 저거 믿고 이런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누가 진정 살아계신 신인지 확인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을 이어가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지금 여기 있다. 바알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는 이게 450명, 400명 이렇게 850명이 모여있다. 그러니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내기를 하자 하는 거예요.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자.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나도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겠다. 다만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르자.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진짜 신일 것이다. 이거 내기하는데 됐느냐?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고 해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바알 선지자는 이거 꺼리꺼리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생전 해본 일이 아니에요. 해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도 해본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해본 일은 아니에요. 처음에 있는 일이에요. 보통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남에다 불을 붙여서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을 붙이지 말고 제단을 태우는 그걸 응답하는 그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라 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도 꺼리꺼리하고 엘리야는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실은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서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내기를 하자고 해서 내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죠. 당신들이 수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빨리 응답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먼저 해라. 당신들이 선공을 해야 나요. 후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바알의 신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에까지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너무나 답답하고 하니까 제단주의를 막 뛰면서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난 12시가 되었는데 오전 내내 외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을 하죠. 너희들의 말처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모르지 않느냐.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부지런해라. 더 부지런히 부르짖으라. 혹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잠들어 있다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해갖고
바알신이 깨어나겠냐, 응답하겠냐, 더 크게 하라, 막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몸에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이제 자해를 하죠. 뭐 죽을 만큼 자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피가 흐르도록 이제 자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는 그죠. 몸까지 상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신이었어요. 불도 내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 사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죠. 엘리야가 백성을 부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해요. 그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2 이름대로 이제 제단을 이렇게 쌓죠. 그것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이제 제단 둘레에 고랑을 팠어요. 곡식종자 두세아가 들어갈 만한, 즉 15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갈 만한 고랑을 판 것이에요. 주변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나무를 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 나무에는 각을 뜬 송아지 고기를 올려놓아요.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덧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 그 당시 비가 그렇게 안 왔다면 물론 이제 기손 시내에는 물이 흘러도 아마 아주 적게 흘렀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뭄이 있다고 해서 끊어지는 물이 아닐 거예요. 기손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단강 다음으로 큰 강인데 물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이제 통 4세다가 물을 채워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산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뭐 명령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쨌든 이제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4통을 부었어요. 한 번 더 갔다 와라. 또요. 갔다 와서 8통을 이제 분 거죠. 3번째 갔다 와라. 그래요. 12통을 분 거예요. 12통 그러면 우리가 12지파, 12통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예고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송아지 고기 각을 뜬 거 위에 물이 흐르죠. 나무에 물이 적시죠. 제단에 물이 적시죠.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에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3가지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내기를 하고 이 백성을 돌이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불이 확 뒤엎었다는 거예요. 제단 쌓잖아요. 나무 올려놓고 고기 올려놨죠. 완전히 쌓아가지고 둘레에 있는 물을 핥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이 엎드려서 말하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잘못 알았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알을 섬겼네. 이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자 엘리야가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이여, 이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를 잡아라.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열받았을 거예요. 저것들이 그동안 우리를 속였어.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속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어. 저것들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저라도,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도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잡았어요. 엘리야가 그러죠. 저것들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가자. 거기서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이 엘리야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상태는요, 제대로 먹지도 마시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진하고 힘들었을 그런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에요. 맨날 도망다니고 또 먼 길을 또 와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맑은 하늘이에요. 그럼 한 점이 없어요. 이건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흐릴 때 기도하면 비가 오죠. 비가 올 만한 징조가 보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거는 비 올 테니까. 근데 아직 맑은 하늘이에요. 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실상. 한번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야, 가봐라. 하늘에 뭐가 좀 떴냐? 없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고 나서 가봐라.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또 기도하고 나서 또 가봐라. 말짱합니다. 그런 하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7번째 갈 때에 이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될 때에,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 왕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내려갈 채비를 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더 가뭄을 1, 2년간 더 가뭄을 주셨다면 그들은 살지 못해요. 여러분, 가뭄이 3, 4년 계속되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사람만 죽나요? 모두 초목들이 다 불타는 것이에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무상삼기건 어쩌거나 자기 백성 아니에요. 못난 것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비를 내리기까지는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야 했어요. 그죠? 악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제단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늘 악한 자들이 먼저 하는 일이에요. 독재자들이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요, 무슨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 됐든 너가 됐든 다 괜찮아. 그냥 다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도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큰 핍박이 일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면 자기들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공산 정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와서 남한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목사들을 죽여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독재자들의 마음 심령에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과학적이지도 않는 방역 강요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간, 가정교회를 돌아간 그런 교회들이 다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해도 헌금을 안 하잖아. 예배 드린다고 해요. 예배 드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간 그런 각 지방에마다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씩 다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조금씩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회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정치 세력과는 경계하며 반대를 합니다.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교회가 좌파편을 잘 안 들는 겁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뭐 좌파고 우파고 정치해봐야 그물이고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별 차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만약 우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저는 우파 안 찍어요. 우파 버려요. 여러분, 판단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교회를 존중한다면 그 정권은 좋은 정권이에요. 올바른 정권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독재자들이. 여러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권들이 독재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무지한 이단들이 있었죠.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일부 조심성이 없는 목회자들 일탈 행동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설령 그리할지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열심을 다하여 방역을 했고,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누가 있어요? 성도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아니, 방역당국 지들이 더 뭐 성도를 사랑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정치인들이 더 뭐 성도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독재자들이 뭐 성도를 사랑해요? 없애려고 그러는 것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요직들이 정말 백성들을 더 사랑해요. 국민들, 이 성도를 사랑해요. 지들 걱정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해라, 뭐 별짓거리 다 하면서 어려움을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불공평과 핍박을 교회는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지 인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들의 말도 합리성이 있고 과학적이라면 우리는 다 따랐어요.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를 아껴야 되니까, 우리의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마치 무슨 뭐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떠들었던 그 사람들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팔을 내렸던 팔을 다시 들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재단이 수축이 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열심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이에요.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과자로 이렇게 뭐 집 만들고 이런 것 활동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희망이죠. 어린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해요. 양육하려면 무너지는 수축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죠?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아이들이 사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자녀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어긋난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사랑하면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권한을 뺏기면 안 돼요. 부모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나중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서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의 괴계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따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일꾼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무너진 재단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쟤 또 오늘 안 나왔네. 권사가 안 나왔네. 안십사가 안 나왔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본인들은 빠져놓고도 빠졌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오늘 교회 빠졌네. 우리 권사 엄마 오늘 교회 빠졌네. 아이들이 잘 알아요.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그런 본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 떠나고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그런 부모의 그 생활, 믿음의 생활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안 해보세요. 자녀도 안 와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그저 1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엄마가 나와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안 나오면 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라도 자꾸 데리고 와서 엄마가 예배 드려야 예배를 드리지, 기도에 빠지고 못 빠지고 다 빠지면 자녀들은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 배우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 정금과 같은 믿음과 부모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가지 방역당국의 제재 속에서 방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기도로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승리의 삶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녀 아버지 저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19도 아버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이제 방역당국 그동안 악하게 했던 모든 것 이제는 겨우 진실하게 풀어놓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정치적인 아버지 방역이 되지 않게 하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더욱 더 이상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평과 공의로 나라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독재라든지 아버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좌우하려는 그 하나님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단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것이 다스려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아버지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교회 모든 활동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넘치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회개하고 무릎 꿇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2년 이상 끌어온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성으로든 아버지의 몸 산재물 돌려서 현장 예배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예배 횟수가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코로나19 이전에 열심 있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한 승부간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 하나님 이제 잠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남 집사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설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쉬지 않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성을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넘치되 자녀까지 하나님 놀라운 형통과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뭐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식으로 원래 상식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너무 억압했다가 상식대로 돌아온 것인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2년 이상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 가장 위험해요. 젊은이들이야 뭐 그냥 일반 감기라도 뭐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어르신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피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수고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에 우리 자녀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중 중계대 신방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해제되고 자유롭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계대 신방을 하려 합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 때문에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아시오매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 정말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며 어린 심령들 한 주간도 행복한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 넘어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늘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